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참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조치하시는 것 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고향을 삭제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혈통적 통로로 선택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들과 지인들을 모두 놔두고 자기 일까지 놔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히브리서 11장을 비롯해서 성경 이곳저곳에서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믿음의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되어 지역 간의 소통이 바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원전 2000년 전입니다. 국가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75년간 살던 지역을 정처 없이 떠난다? 얼마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지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아주 제한적인 인간관계만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가 318명, 그들의 가족까지 헤아린다면 최소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할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왕을 칭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지 않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저 양을 치는 떠돌이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지금 맨 처음 떠난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부터 얘기한다면 1800km 정도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떠나온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심심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그에게서 삭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들 이삭 역시 블레셋의 왕이 찾아와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우리 친선 조약을 맺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왕을 칭할 만한 강한 세력 속에서 살았던 사람 이삭입니다. 아마 성을 쌓았으면 성주로서 왕을 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성을 쌓거나 자기 영역을 확대해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유목민으로 이곳저곳 떠돌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예 한 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삭의 고향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모두 떠돌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800km가 넘는 하란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고향 삭제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인생 역시 아브라함, 이삭처럼 그저 떠도는 인생이었을 뿐 고향이라 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구원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셉 역시 청소년 때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10여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다가 그저
총리 대신으로 일하고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고향도 완벽하게 삭제하셨습니다. 모세는요, 모세의 고향은 이집트의 궁궐입니다. 네. 난지 3달 만에 궁궐로 옮겨갔잖아요. 그렇죠. 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40년 동안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도록 조치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모세의 고향도 삭제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민족으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융성하게 하셔서 이집트를 정복하게 하시면 안 되나요? 마침 모세도 이집트의 왕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민족 많게 보면 300만을 상회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 인구를 부자연스럽게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노예 정체성을 이루고 있었던 그들의 고향을 삭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의 고향을 삭제하시는 것은 신약의 회개의 그림자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남으로 응답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나의 옛사람으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합니다. 고향이란 내 옛사람의 성품과 감정과 지식, 즉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인간관계가 있고 일이 있는 거지요. 그곳에서의 일과 경험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자라났습니다. 내가 나인 까닭이 고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은 곧 그의 옛사람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옛사람의 정체성이 제거되어야 새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체의 본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옛사람의 정체성은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 나의 고향의 지역과 관계와 일과 경험으로부터 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죄의 본성 발현 현장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새로운 자기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과 관계에서 자기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그는 자기 욕망의 해소처를 늘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육체적 관계에 늘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인식하는 새로운 인간 정체성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의 판단 근거를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모든 상황의 판단 근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그 사람에게 시행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정체성을 이룬 모든 것, 장소와 관계와 일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브라함에게는 멀리 1800km가 넘는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고, 이삭에게는 한 곳에 머물러 안정된 세력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20년 동안 자기 친족인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집에서 마치 이주 노동자처럼 일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낯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나가서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옛 죄악의 본성을 삭제하시는 고향 삭제의 사역이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한 감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가장 깊이 가지는 것은 낯섦이죠. 낯섦. 낯선 곳에 가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긴장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안에는요, 고향을 제거하시는 떠남의 코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뭐가 발생하느냐면 떠남이 발생합니다. 떠남. 구약에서는요, 이 떠남의 이면에 있는 버림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만큼은요, 그들이 떠날 때는 틀림없이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버림이라는 말을 굳이 하셔서 떠남의 이면에 버림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따르기 전에 버림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지요. 22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마태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였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마태,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굳이 버렸다, 그리고 일어났다, 따랐다 라고. 사실은 행동의 결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동사 3개를 연달아 쓰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죠. 떠남에는 버림이 자연스럽게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내 옛사람의 터전과 정체성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인한다는 말이 버린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기 직업과 자기의 배움과 자기의 유대인의 정체성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경험과 관계까지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고향을 삭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면서 나의 옛사람의 정체성을 삭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시대의 풍조란 죄의 본성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죄악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이익구조,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의 구조입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 내 죄의 본성이 발현된 장소와 인간관계와 이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전의 옛사람과 거듭난 새사람의 정체성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야. 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극단적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바꿔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옛날 옛사람에게는 그것이 옳음이었어요. 그게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죄악의 본성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으며 거듭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왜 힘듭니까? 나의 본성과 사사건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옛사람을 제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찍어 누를 줄 압니다. 찍어 누를 줄 알아요. 아담이 물려준 죄악의 본성을 찍어 누를 줄 압니다. 그래서 삭제할 줄 압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 얘야 너의 고향을 삭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이익 자체를 위해서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정말 거듭나기 이전의 내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너희들은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재미있게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죠.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돈을 법니다.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리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욕망과 거듭난 새사람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새사람의 사명이 분리되는 것이죠. 이제 새사람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버림과 떠남이 곧 거듭남의 증거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의 가치관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이 곧 옛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향을 떠난 것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여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버림과 떠남이 올바로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 즉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곧 거룩과 정결함이라는 것도 우리는 연결해낼 수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카도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됨이란 무엇으로부터의 구별됨이죠? 죄로부터의 구별됨이죠.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떠남, 내 죄악의 욕망을 버림, 이게 바로 카도시,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게 곧 성경이 말씀하는 정결의 의미입니다. 거룩이 뭐의 의미라고요? 정결의 의미라고요. 정결은요, 깨끗하게 하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죄는 성경에서 가장 잘 사용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죄를 표현하는 형용사. 무엇입니까? 더럽다입니다. 더럽다. 귀신에게 적용되는 형용사가 더럽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더러운 영이 귀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씻김 받습니다. 이게 정결입니다. 정결은 곧 죄악으로부터의 구별이죠. 이게 거룩이고요. 여러분, 이미지를 다 연결하실 수 있겠죠? 거룩, 정결, 씻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악의 본성에서 살던 나의 옛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오늘 고향 삭제라는 말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떠나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이루고 있는 관계를 버리고 떠나게 하십니다. 죄악의 일을 버리고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과 죄의 본성을 분별하고 버리고 떠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죄 짓는 행동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반복하는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 짓는 행동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잘못했어요 하고 제로군 어느 라인까지는 또 약간 안전하겠군 좀 해서 눈치 봐가지고 이게 좀 불안하네 하면 잘못했어요.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죄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잠깐 이거 얘기하고 갑시다. 이디아포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죄냐? 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께 영광은 또 아닌 것 같아. 이런 중간 영역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디아포라? 있습니까? 사람에게?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사실 그 간격이 넓은 사람들이 이 회색지대에 자꾸 있으려고 해요. 아니요. 예수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디아포라의 영역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우리 그냥 얘기하죠? 물을 가득 채우면 돼요. 똑같습니다. 내 안에 죄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마음에서 죄가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은혜의 부르심을 주실 때에는 언제나 나에게 버림과 떠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는 교인들에게 가장 처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나오십시오라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세상의 가치관과 분리가 먼저입니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분리시키십니다. 분리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내 옛사람의 정체성, 욕망,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떠나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부인하고 죄와 싸우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상 나의 정체성은 언제나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입었어요. 이미 옷 입었어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의 목적이 아니라고 나의 내면을 이제 변화시켜 가야 되는 성화의 작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와 싸우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받은 인생의 사명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인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은 제가 교회를 굳이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하자고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교인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의 형태에 너무 익숙합니다. 강한 자가 차지하는 세상의 이 구조 속에서 속고 잃고 경쟁에서 실패한 상실감을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탓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구 탓일까요? 악한 영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노숙자들은 모두 다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마음을 울렁울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별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세상 심리학에서 리얼 크리스찬이티가 빠져나와야 돼요. 상실감에 약해진 마음에 눈물 찔끔 흘리게 하는 이야기를 설교라고, 그런 값싼 감정적 움직임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걸 음악으로 커버. 그러니까 교인들은 고통 속에서 내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손길입니다. 회개가 없으니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모릅니다. 상담받고 위로받으려고 해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김으로 세상의 죄성을 깨닫고 버리고 떠나는 영적 거듭남, 이게 있어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육적인 자기의 값싼 위로, 옛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100만 원만 줘보세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설교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욕심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면 돼요. 돈이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가치관에 붙잡혀서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새 사람의 삶을 알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 올바로 믿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횡재나 어려움의 해결이 아니라 오직 영혼의 구원입니다. 노숙자로 살더라도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자신에게 물으십시다. 난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나의 오늘은 그 거듭남 안에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순간 나의 주인이셨습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버리고 세상 가치관을 떠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답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응답해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지금 우리의 내 모습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고향이 어디입니까? 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향은 이제 단 한 곳 예수님 품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의 고향은 은행의 통장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난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 앞에 찍은 사진, 거기가 내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예수님 품입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덧없는 이 세상 소망 품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시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